간증 내 인생의 표적입니다. 이혼 위기에 있던 저는 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부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 허리 디스크와 임신 중독증, 조산으로 고생한 데다가 남편과 갈등 중이었기에 아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저희 부부에게 둘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기형아 검사 결과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었고 저는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제게 낙태를 권했고 저 역시 힘든 출산 과정을 버틸 자신이 없어 낙태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체들의 설득과 남편의 반대로 결국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 무렵에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중독을 끊고자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베넷 저고리도 준비하지 못한 채 둘째를 출산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가 끊임없이 싸우자 소그룹 리더는 제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처럼 순종했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남편을 무시했던 제 죄가 보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향한 분노가 사라져 저도 가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의심되었던 둘째는 그새 유아 세례도 받고 건강하게 자라 올해 8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의 목적도 행복에서 거룩으로 바뀌었습니다. 낙태 이혼까지 갈 뻔한 저를 불쌍히 여겨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아기를 주신 것이 제 인생의 표적입니다. 이 기쁜 일을 가족과 지체들에게 나누고 저의 간증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진실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들이 밥 먹을 때 집안일을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전하며 위로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그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좀 자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말씀이 들리자 남편을 무시했던 제 죄가 보여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자신도 가정도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통한 최상급 포도주 인생이라고 잡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최상급 포도주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 물은, 여기서 쓰는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이었어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최상급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성경을요 참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큐티로 자세히 보는 게 참, 우리가 통독할 때는 못 보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이포 이걸 다 합치잖아요.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그럼 어느 날이냐? 7일째 되던 날이에요. 7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튿날을 다 더하고 이 사흘째를 더하면 7일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7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냐?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흘째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또 사흘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결핍이 풍요로움으로 바뀌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 누구입니까? 이 신랑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진정한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이신 채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혼인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쉼과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7일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만든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기에 중독, 불의, 탐욕의 쾌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3, 4절 말씀에요, 5절까지네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해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이 고대 근동에는요, 혼인잔치가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도주도요, 너무 비싸서 가난한 서민들은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날을 위해 오랫동안 저축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되겠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해서 귀부인,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만 봐서는 무시하는 것 같은데 존귀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상관이 나와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내 때, 이 요한복음의 때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달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자꾸 내 때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5절의 이 마리아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모른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겠다라는 이런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날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러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유대교 출신이라는 거,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도랑아리가 6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6은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666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유대교에서도 이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인데, 무엇이 불안정하다라는 거겠습니까? 정결 예식,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손발을 닦는
네, 바로 그 물이었을 것이고 이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그 방식으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손발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깨끗이 닦아도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이 유대교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돌 항아리가요, 하나당 75에서 약 115리터가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 항아리라는 것은요, 56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 많은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교제는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교제가 풍성합니까? 빈약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들까요?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풍성하다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에 이 적용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7, 8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을 채우는 일은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회장에다 떠서 갖다 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계산을 하거든요. 이건 인간적인 논리로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버리면요, 그냥 아예 외면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면요, 이 기적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어떤 힘들고 절박한 상황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합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께서 크게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까? 9절 10절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해서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먹었지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원래 이 결혼잔치에요, 좋은 포도주가 내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잔치는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잔치와는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물 떠온 하인들이 한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밑바닥 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최상급 포도주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예수님께 가져가면 이게 되는데요, 안 가져가면요, 이게 안 되어질 겁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에 풍요로운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인생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풍요로운 잔치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손과 발이 가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의 표적은요, 여기 묵상 간증에도 건강한 아기를 주신 것이 제 인생의 표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표적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표적에서 그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요,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일회적인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첫 표적에만 좀 배불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주님 만난 거에만 치우치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로마서 큐티 할 때 나왔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다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혼인잔치 같이 재미있고 살만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포도주가, 각자만의 포도주가 있기에 흥이 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포도주는요, 반드시 고갈될 날이 올 겁니다. 기쁨이 근심이 되고 명예가 수치가 되는 게 이 세상의 즐거움이거든요.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즐거움으로 포장하던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바로 잔치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삶이 잔치가 되고 공동체가 잔치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는데 신랑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신랑의 대답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이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요, 내 삶이 잔치가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잔치가 될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잔치가 벌어졌으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해서요, 저도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문제가 있고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날 말씀이 있고 말씀을 믿으면요,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잔치가 되고 내 가정이 잔치가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잔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